그러면 다니엘 혼자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편안하게 잘 지냈을 거라? 아니요.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부인이나 다니엘의 자식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다니엘서를 다 봐도요. 훗날 뒤에 봐도 다니엘의 후손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것은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귀족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요. 다 그 형벌 받은 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결혼도 할 수 없고 후손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의 관리로 평생을 살았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요, 민족적으로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다니엘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이 바로 다니엘의 이런 아픔에 대한 대답으로 보는 거죠.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장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과 오늘 우리가 본 이 7장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의 환상, 이거 두 개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뭐 또 다른 환상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두 개의 환상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바빌론 전국에 유명한 얘기가 되도록 그리하셨고, 이것 하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개인에게 준 환상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마 첫째 대지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전에 성경에 썼던 표현을 빌린다면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쯤 고향에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 민족이 언제가 해방이 될까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역사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 유명하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배 부분은 노쇠, 그 다음에 종아리, 저 아래쪽은 철이 되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임금님이 계신 나라는 이 순금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이지만 그 후에 이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마지막에 최후에 이 땅을 차지할 나라는 뜨인 돌,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럽니다. 이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이 땅에 가득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2장에서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7장에는 4가지 종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보여주죠. 근데 이 짐승들이 출현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약간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부는데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대요. 이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에 떠밀려서 고기가 밀려 나왔더라,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여기 얘기는 이상해요. 바다로 바람이 몰아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더라. 짐승은 원래 숲에서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이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역사가, 나라가 세워지고 변해가는 것 전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들여다보면 가끔은 거기에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바람 때문에 짐승이 나왔다,
여러분, 이 바람은요, 요즘 말로 하면 짝퉁입니다. 짝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았어 라는 표현이 있죠. 바람처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불고 있는데, 이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부러져친 게 이 바람이라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탄이 교묘하게 자기도 흉내내는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사탄도요,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용도요, 양같이 생긴 짐승을 하나 불러내고 뭐 이상한 짓 하는데, 가만히 대조해 보면 아주 흡사하게 이야기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꼭 짝퉁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흉내내서 바람이 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이것들이 보면 정상적인 현상보다가 약간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잘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말은 항상 백성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면 약간 비틀어진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셔야 하겠지만,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바르게 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제도는 바꿔주시오, 이래서 고칠 필요는 있겠고, 그렇게 청원하고 주장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줄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 나라들을 왜 짐승에 비유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야, 이 짐승아 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보고 짐승아 그럴 때는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장차 세워질 나라들을 전부 짐승에 비유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사자고, 그 다음 곰, 그 다음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고만 해놓고 무슨 짐승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 보십시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죠. 그런데 날개가 뽑혔대요. 이것은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빌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 표현, 이 사자는 아마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비긴다면, 이 4절에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죠. 이 바빌론의 조각 중에는 사자 몸통에 날개 달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을, 이 표현이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보십시다. 곰이 나와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곰이죠. 곰인데 몸 한편을 들었고 하는 것은 몸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졌다는 뜻입니다. 몸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더라 그러죠. 바벨론 위에 일어난 나라가, 유명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메데바사 이렇게 말하죠. 그 왜 메데바사라고 그러냐면 원래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연합해서 무너뜨렸는데 나중에 결국 그 바사가 통치권을 다 넘겨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점령을 했지만 결국 한쪽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이걸 가리켜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더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입에 갈빗대 셋을 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거죠. 고대 나라들이 욕심이 많았다 하는 것은 전부 정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사실은 주변에 그 당시에 강국들을 다 집어삼켜요. 바벨론도 집어삼켰고 이집트도 집어삼켰고 그 북쪽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국가 중에 리디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까지 다 점령을 하고 결국은 이 아시아 근동에 있던 고대 국가 중에 그리스까지 쳐들어간 나라가 이게 처음으로 페르시아입니다. 물론 그렇게 쳐들어가서 페르시아와 전투할 때 한때는 점령도 해요.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또 쫓겨나오기도 하고 전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여하튼 이 페르시아가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엄청난 땅을,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요 가장 큰 나라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고기를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요 그리스를 침공할 때 거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영토를 가졌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아마 이 곰이 그 페르시아를 잘 설명해 주는 듯해요. 6절로 넘어갑시다. 그 후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더 이상 설명은 없는데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정말 순식간에요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넓은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만 얼마 못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3조각 4조각이 나죠. 그렇게 조각난 그것을 가리켜서 등에 새 날개가 4시 있고 머리 4시 있고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범은 정말 날쌘 짐승이죠. 이 표범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절에요. 7절 8절에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설명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풀이 있더라. 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유난히 다른 짐승보다가 설명은 긴데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인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적당한 이름 붙이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적당한 말이 괴물입니다. 이 나라는 괴물과 같은 나라더라 그런 뜻이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난폭하고 철 이빨 가지고 닥치는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뿔이 10개나 있더란 얘기죠. 뿔이 10개나 있더라. 짐승들에게 있어서 뿔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10개가 있었더라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흔히 로마 그럽니다만은요, 이 로마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시오노 나나미란 분이 일본 사람인데 로마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로마의 매력에 빠져서 사실은 로마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책을 펴냈는데 정말 대단한 책을 펴냈습니다. 사실은 로마에 대해서 쓸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긴 해요. 근데 그걸 참 아름답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나라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역사를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고대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태어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그 고대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의 유럽 전부 그리고 근동아시아 중동지방 중동아시아 전부 그리고 이집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전부 그 전부를 점령하고 하나의 나라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지중해요? 우린 바다라고 그러죠. 로마 사람들은 내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수다는 거예요. 우리 영토 안에 들어가 있는 호수예요. 여러분 지중해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땅을 다 점령하고 한 나라로 만들어 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요 엄청난 피를 흘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세워졌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국경만 튼튼하게 지키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란 말도 생겨났어요. 로마에 의한 평화란 말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이었고요. 그 결과로 오늘날 유럽이라 하는 것, 유럽 공동체 칸은 처음에 1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몇 개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유럽은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그게 다 로마입니다.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큰 도시 이것들 보면 전부 로마 시대 때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10뿔 중에요.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에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뿔은 공격용 무기인데 거기에 능력까지 더해져서 정말 대단한 나라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죠. 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참남한 말입니다. 큰 말, 허풍센 말이죠. 이 뿔에 달려있는 이 입이 이 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간 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참남한 말요? 내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나와 봐! 뭐 이런 건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 제키는 거죠. 여러분 로마였어요. 황제가 권력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요 황제가 곧 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아우구스투스 하는 황제 있었죠. 정말 로마를 저렇게 키워낸 훌륭한 황제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황제인 건 틀림없어요. 대단한 황제인데 그가 원로분으로부터 받았던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아우구스투스 켜놓고 밑에다가 존엄자,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해 놓은 걸 봤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하는 건요 신이란 뜻이에요. 그 이후부터 로마 황제들은 전부 신이라고 떠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참 큰 말, 참남한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뿔들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드러나서 이 작은 뿔이 이런 못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이게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대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환상 뒤에 풀이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고 성도들을 이기고 장차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7절 8절에 등장하는 이 괴물 같은 짐승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이 로마의 잔재,
로마의 그 흔적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걸 느부갓네살이 그 보여줬던 환상에 보면 저 밑에 가면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더 내려가 보면요,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종아리가 나와요. 발 모습이요. 철하고 진흙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저렇게 쪼개서 존재하는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역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모르는 역사이긴 해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크게 본다면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 약간 비정상적이고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역사가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 후에 9절 봅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10절 11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10절 끝에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든 저렇게 진행되든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슬쳐대고 난리를 피어대도 적당한 때에 다 교체가 됩니다. 되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장면 끝에 13절 보니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그러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에 인도되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종말에 온 백성들을 다 다스릴 그분이 등장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는 그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니엘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인간 나라들이 이렇게 나아가지만 끝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질문이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큰 나라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리고 평안히 쉬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실컷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참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왜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놓고 뒤에 가보면요 역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요 기다리고 쉬라, 이게 끝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구절은요 기다리고 평안히 쉬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된다마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니 그걸 기다리며 그냥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되겠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니 그거 기다리면서 평안히 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창피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보다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평안하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발밑을 자꾸 내려다보고 걸어가면 넘어지기 쉬워요. 멀리 봐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요, 자기 앞에 있는 차만 보고 가면 사고 내기 딱 알맞아요. 그 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차 앞에 있는 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차, 아니면 주변 차, 그리고 뒤에 오는 차까지도 사실은 보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앞에 차만 딱 쳐다보고 가면 사고 내기 딱 알맞아요. 저도 어쨌든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요, 정말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차 밖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차가 불꽃이 튀고 있으니까 바로 제 앞에 있는 차가요, 급하게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저도 꼼짝없이 들이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하게도요, 제가 뒤에 차가 있냐 없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 앞차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난리하면서 겨우 박는 것까지는 봤는데 저는 옆으로 빠져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왜? 그 앞에 차 불꽃 튀는 것도 봤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차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운전은 그래야 위험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현실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요, 부모님 품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걱정거리는 다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린 거기서 하나님만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어쩌다가 보게 돼서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인간극장. 지난주인가 그전 중간인가요, 뇌병변으로 인해서 몸이 성하지 않은 부부 두 사람이, 젊은 부부가요, 아이 셋을 키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아이를 키우냐 해서 유심히 봤는데요, 정말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몸도 제대로 못 쓸 뿐만 아니라 국물 있는 그릇 하나를 운반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 셋을 키워요? 처음에는 저런 부부가 아이 셋을 낳았는데 정상일까 싶어서 봤는데 아이 셋은 완전히 정상이래요.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열 때문에 이 머리를 다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유전은 아니래요. 그래, 아이들 셋은 정말 정상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몸을 제대로 못 쓰는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조차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보는 우리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요, 세상에 이 아이 셋은요 천하태평이에요. 그 몸도 잘 못 쓰는 엄마 아빠한테 뭐 내놔라 뭐 해달라 이러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한 며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뭘 그리 걱정을 하고 염려할 거 있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평안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그 승리한 걸 알고 녹화된 경기를 다시 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뭐 어쨌다가 새벽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꼭 봐야 되겠다 그런데 놓쳐버렸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4대3으로 이겼대요. 잘했네.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하고 보는데요,
4대3으로 분명히 이겼다는데 녹화된 걸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3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화납니까? 아니 분명히 뉴스에는 4대3으로 이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녹화된 걸 보고 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여전히 3대0으로 지고 있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아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건 우리 팀이 4골 넣었다는 얘기잖아. 10분 만에 그러면 어떻게 4골을 넣었을까? 이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야 10분 만에 어떻게 4골을 넣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과를 최후 승리가 보장된 우리가 사는 삶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멀쩡하던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는데 쩔뚝거리고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이게 이겼다는 결과를 분명히 알고 녹화방송 보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너머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고 잠이나 잘랍니다. 예, 평안히 주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얕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 훈련 했대요. 신문에 떠들썩한 게 저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하고, 아니 저거 정말 심각하다. 왜? 다른 건요 쏠 준비를 하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방비를 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잠수함에 들어가서 물 밑에서 어디 가서 나무 코앞에 가서 쏴대면 막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걱정 안 되세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미군이 한국에 올 때 전쟁 수당을 받고 온다는 거 아세요?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발령 나면요 전쟁 수당이 나와요. 막상 와보니까 그럴 위험이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 벌레가 왔다가도 와서 얼마 지나고 나면요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별로 안 불안하죠. 저 판문점 안에 들어가 보시면 대성동 마을이란 마을이 있어요. 바깥쪽에 대포가, 남쪽 북쪽이 대포가 겨냥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대성동 마을이란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살려면 잠 올 것 같아요? 잠이 올까요? 양쪽에서 대포를 쏘다가 이게 어떻게 잠내가 부딪혀가 떨어지면 우리만 죽는데. 근데 거기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데, 우리나라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지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지구에 이미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뭐 지구를 7번 이상 뭐 깰 수 있다던가,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누가 실수해가지고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걱정하려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바보 아니면 걱정할 것이 태산같이 널려있는 게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이 역사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평안히 쉬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든 일이 부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지금 이루고 있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 잘게요. 그리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평안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